편안들 하셨습니까? 한 60년 전에 이채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시인께서 꿈꾸는 사랑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우리가 선과 악의 논리보다는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이 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은 행하라는 것은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인데, 헤이, 그건 3살 먹은 아이도 알겠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으나 평생을 산 사람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바르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에 보니까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다네. 인생이 길다 한들 1000년인가 만년인가 1000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6월달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랴 할까. 이런 시였어요. 좋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살다 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참 많지요. 하지만 아쉽고 부족하고 미진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아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코로나 한 3년 동안 패닉 상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낙심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세상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일까? 저는 종교는 우리 인생의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수행이라고도 하고 정진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생활로 닦아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기자입니다. 유르겐 슈미터라고 하는 이가 한 4년 동안 30여 개 세계적인 종교,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유교 등등을 얘기하지만 이분은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는가, 신이 인간의 뇌를 만들었는가. 우리하고 동세대에 살고 있는 향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던데 그 스님이 그랬더라고요.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그래서 내 관점은 신은 없다 이랬어. 없다고 하면 극락도, 천당도, 지옥도 없어요. 또 없다고 하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삼법인에 보면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 계고, 열반 적정 하는 그것도 영원한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제법공상의 그런 자리,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그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나도 없는 거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도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전생사 일을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다음에 내 모습을 보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이라는 인과 논리로 똑 떨어지는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르겐 슈미터라고 하는 독일 기자가 한 4년 동안 30여 개 종교를 접하면서 겪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신을 믿느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결론은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살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결론이더라. 그런 말이야. 신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신은 난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교리적으로 나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 이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믿으면 못 간대야. 우리는 안 믿어도 선행을 행하면 천당도 극락도 가는데, 천당도 극락도 가는 선행을 하는 것이 종교적인 윤활유와 비타민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할 거라는 것. 예를 들면 남들이 잠잘 때 나도 같이 자고, 남들이 밥 먹는 시간에 나도 같이 밥 먹으면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겠지요. 그와 같을 뿐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 있어요. 갓 오브 이집트. 난 며칠 전에도 한번 봤어 또. 너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서양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런데 죽은 뒤에 만날 그 신이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어쩌지 그랬어. 응?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어쩌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거나 또는 전부 없애버릴 수도 없는 일이여 불가능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교. 그런데 사실은 이슬람은 한 1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종교가. 기독교는 한 2000년 되고 유대교는 2000년 전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는 신앙인데 로마 쪽에서 그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들도 유대인들이래요. 또 그런가 하면 60년대 하루아침에 몰려와가지고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인데 본래 그분들이 살던 곳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도리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똘똘 뭉쳐있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보면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잘 살면 좋을 건데 왜 그런데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세계 각국의 분쟁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축원을 꼭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장점을 한번 취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한 50% 이상 스스로를 일치시키고자 노력을 했다. 각종 경전과 종교 서적을 한 150권쯤 보고 종교 영화도 아까 내가 갓 오브 이집트를 말한 것처럼 DVD를 통해서 한 100여 편 봤대요. 이 기자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몽고에 가가지고 샤머니즘 귀신 쫓는 의식도 지켜보고 도교사원 중국에 가서 도교도 신선 둔다고 하는 도교도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뜨는 거 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산 꼭대기에 그런 바위 끝에다가 계단 만들어 갖고 올라가 갖고 거기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 물은 어디서 나오며. 응?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요 기운이 가득한 그 도교를 신선되겠다고 해서 돌을 닦으면 기운이 넘치면 안 먹어도 살고 신명이 나면 잠 안 자도 살고 정이 가득하면 쌀미변에 풀을 정자입니다. 정이 가득해야 욕구, 욕망, 욕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채색식 명소, 욕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부족해서 그런다. 부족해서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는데 다른 종교를 체험하기 시작을 해봤는데 경전 속의 신의 모습은 자기가 보기에
질투가 너무 많고 신들이 질투가 많다네. 나 왜 무슨 섬기지 말라 했었고 그런다네. 불교는 안 그러잖아요. 응? 때론 잔인하게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신이건 까르마건 우주건 선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적에 우리 불교는 대단히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 말세론을 주창하고 휴거를 얘기하는 부류들은 불안하게 만들어, 두렵고 겁나고 무섭게 만들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막 몰아친다고 그래요. 요즘은 방송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가끔 우리 불교 방송하고 옆에 있는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대다수가 그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바르게 산다면, 올바르게 산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어. 이분은 친동생이 신부님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미쳤다고 했겠지. 안 그랬겠어요?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도 자기 종교와 다르면 그냥 틀렸다고 매도하고 음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목격하게 된다. 나는 실험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더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는데, 결국 종교로부터 뭘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가르침,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자는 것을 주창하기도 하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래. 이분 굉장한 분이요.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 여러분들 죽으면 그만이야? 죽어봤냐? 응? 가봤냐?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는데,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인과 윤회를 부정합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한다든지, 명절에 그 바쁜 명절 기간에도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와서 함께하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안목이 없어서 딱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은 못해도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이 열반하신 지가 지금 45년 됐는데, 열반하셨을 적에 제가 30도 안 됐을 때, 27살 때 은사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가 기도하면 꼭 내 가까이에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절에서 잘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 꼭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내가 세 사람을 그런 사람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룡사 초기에 그 마을에 살던 천씨 할매라는 할머니가 계셨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내가 문병을 갔더니 스님 처음으로 스님 꼭 그분은 절에 오실 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철야기도도 할 때마다 꼭 하셨고 그래. 스님 저는요 천씨가 아니라 김가입니다. 김가. 남편이 천씨요? 그것을 처음으로 내가 천씨할매 그렇게 이제 닉네임을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에 오셨어요. 이상해? 모르겠어? 왜냐하면 어린 4살,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여시가이였는데 꼭 그 어린 아이가 부모랑 절에 같이 오면 그 할머니 하던 짓을 해. 나한테만 이물 없이 대했지 다른 사람한테는 낯도 가렸어. 그 아이가 그래. 지금 음악하고 있고 서울대학 졸업했는데 국악과. 그런데 그걸 아주 강하게 느꼈어. 그 다음에 85년도에 6년도 그때 2층 집에서 새어도 살 때 강아지 한 마리를 어느 보살님이 딸이 미국에서 올 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반려견으로 애완견을 갖다 줬는데 낮에는 그 보살님이 집에다 놓아두고 가사도우미로 나가야 되니까 나보고 그래 스님 제가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스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다고 그러시라고. 한 6개월 이상 살았어. 구룡사 길도 없을 때니까 밖에 외출하고 나갔다가 길이 아직 아스팔트가 안 돼서 질퍽하니까 조금 어른 다음에 차를 저 개포 1단지 옆에다 하나 동산마을 쪽에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꼭 차 트렁크에다는 장화를 하나 놓아두고 신고 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7명, 8명 아이들이 구룡사에 살고 있었는데 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실컷 놀다가 잠자는 척해. 방에 불은 켜져 있어. 그런데 진짜 자는 아이는 표가 나. 잠자는 척 하는 것은 눈꺼풀이 깜박깜박해. 그래도 속아주는 거야. 이놈들 불이라도 끄고 자지. 응? 그랬던 그 강아지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간질이 와가지고 결국은 숨을 거뒀는데 을지로 가축병원에다 살리려고 데려다 놨는데 너무 역력한 꿈을 꾸어가지고 가축병원에 혹시나 하고 전화했더니 원장이 퇴근 안 하고 살리려고 스님이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살려보려고 밤새고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스님 막 숨을 거뒀습니다 해서 구룡산에다 가서 묻어주고 49일 되는 날 제도 지내줬다 내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왔어. 그 아버지는 새살배기를 나한테 데려다 주고 안고 오는데 복술 강아지가 얼굴에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서 도인처럼 얘기를 한 거지. 나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어찌 왔느냐? 지나가다가 도로 표시판에 구룡사 써진 것 보고 여기 가면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맡아주면 너는 어쩔 건데? 예, 이 길로 바로 출가하겠습니다. 그 후에 2번 봤어. 그 아이의 아버지. 지금도 아주
선객이 되어서 선방에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고모도 스님이더라고요. 친고모도. 저 어머니는 지금도 여의도 큰 교회 전도사리야. 근데 결국은 그 아이 태중에 있을 때 종교적 갈등으로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번에는 괌 선생님하고 가족들이랑 내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여행도 시켰고, 한 달 전에는 추석 그때 한 달 전에는 홍콩 여행 갔다 왔어. 혼자는 나갈 수가 없지. 장애가 있으니까. 심은 장사요. 그리고 전화 가끔 해가지고 안부 묻고 두루두루 그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형들 다 스님이지. 형들 절에 있는 형들은 여기 열애사 주지부터 다 물어싸. 그리고 또 구룡사 주지였던 각성이 세상 떠난 것도 알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열애사는 방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 하지만 방을 하나 딱 점지해 놨어. 그리고 이젠 시설에서 데려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천에서 같이 살든지 뭔 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간질하고 자폐증이 있어갖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간질은 약이 좋고 과식만 안 하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가끔 전화해가지고 두루두루 그런 상황을 하는 아이가 있어. 그리고 은사 스님은 지금 스님이 되어가지고 스님 가까이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오늘 이 얘기가 전생사 인연을 너무 길게 했네. 응? 자, 삶과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확률을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 죽은 뒤에 알 수 있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말 것인가? 나는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죽은 뒤에도 편안한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견해를 드러내면서 결론은 뭐라겠느냐? 천국이나 극락이나 아름다운 피아노 세계나 그 어디서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엘리트이기도 하고 똑똑한 기자로서 그렇게 종교를 한 4년 동안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결론 내린 것은 우리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어쩌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해.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견이라고 하는 바로 본다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자, 눈 감아보세요. 이 목소리를 듣고 누군 줄 모르시는 분, 그럼 본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귀로 들은 이 소리를, 지금 스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정우 스님인 것을 아는 것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나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나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일체유심조,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 일체 유심조라는 게 일체 유심.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배역을 맡고 있는 인과 논리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도의 딴뜨라 수행법이라고 하는 밀교 수행자들이 참 많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수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달마대사 같은 스님은 달마 같은 스님은 인도 스님이에요. 남인도. 그런데 인도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난해하니까 달마 스님은 중국을 선택해가지고 오셔서 선불교의 일조가 되는 스님이고 참 많은 행적과 업적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지금 11명이 뉴욕 원각사에서 석공, 목수들이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제가 초콜릿을 사가지고 승무원들이 얼마나 그 장시간 오니까 가고 올 때 힘들겠어요. 내가 언제부터인가 초콜릿을 몇 개 사가지고 뉴욕 원각사 갖다 주면서 더 사가지고 그분들도 한 2통. 근데 이번에 갈 때는 380을 타니까 2층 비행기를 타니까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통을 드렸는데 올 때도 747 그것도 큰 비행기거든. 그런데 2통을 초콜릿을 피곤하니까 먹으라고 주었더니 한 승무원 중에서 옷 색깔이 아이보리 색은 10년 미만짜리고 색깔이 그린색을 입으면 10년 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스님은 꼭 달마 스님 닮았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말이 칭찬이요 흉본거요. 나보고 닮아라고 그러는데 나도 젊은 시절은 다들 젊었을 때는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달마 스님도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잘생긴 몸뚱아리를 잠시 놓고 다른 몸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다가 빠뜨려 놓고 오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그 달마의 본체를 입고 있던 사람이 얼른 그 몸뚱아리 벗어놓고는 잘생긴 달마 속으로 들어가갖고 가버렸다네. 이거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은 없어지고 그 험하게 험상궂게 생긴 그 몸이 그 자리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구만. 그러니까 그 내가 전설을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 초콜릿 주고 칭찬받은 거요. 그래 또 그 말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인도에는 상카시아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또
딴따라 수행법의 대가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상카시아 쳐보면 그분이 글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밀교에서 나온 가르침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하무드라의 노래라고 70년대 후반에 나지니시 사하라의 노래, 마하무드라의 노래, 금강경, 반야신경 뭐 이런 강설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마하무드라의 노래의 종교에 대해서 해놓은 것을 요즘 불교대학이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앞에 독일의 기자가 4년 동안 몸소 체험했던 것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교는 비유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종교는 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유법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야. 비유를 통해서 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이 세계의 비슷한 상황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적절 하나만 언어는 문자는 표현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은 부처님도 해인사에 가면 고려대장경이 6,791장 판각으로 양면에 새겨져 있는 게 81,258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반경에도 느낄 수 있지만은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서 법을 여마시 중에 미소라는 대중들한테 여기는 그래도 다른 절에 가면 법상 앞에다 막 꼭도 장식해놓고 여름철에는 연꽃도 꼽아놓고 막 그런 절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내 안 보일까 봐서 그런 거 안 했으면 한번 얘기를 했더니 구룡사고 열애사고 우리 포교당에서는 아무 데도 여기다 꽃 갖다 놓은 이가 없어요. 그러는데 연꽃 한 송이를 척 들으니까 다른 대중은 그 뜻을 모르는데 가섭존자만 빙긋이 웃었어. 그게 여마시 중에 미소예요. 또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요. 어렵고 힘든 일만 찾아서 하시는 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들은 뭐 참 고속도로만큼 휑하게 비어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나 닝림포체 같은 스님들이 까르마파 스님이 닝마파 스님들이 큰 법회할 때 보면 몇만 명씩 운짐돼 가지고 자리 하나 빈자리가 없어요. 통도사도 설법전이 그 큰 법당도 미리 와서 한 6시쯤 와서 앉아있지 않으면 자리 잡아놓지 않으면 스님들 가까이에 앉을 자리가 없어. 그 몇천 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 많은 가섭존자가 대중들을 안으로 이렇게 빈자리 찾아서 앉히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당신 앉을 자리가 없네? 부처님이 법상에서 가섭존자여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분반좌 이 방석을 이게 거기 앉으라고 했는데 다 앉을 수가 없고 반쪽만 앉았다 해서 분반좌. 그 다음에 또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80에 열반하셨을 때 가섭존자는 전법활동을 떠나서 부처님 법전하러 갔다가 열반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노인이 불이 나게 안 왔겠소? 왔는데 부처님이 화장을 나오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랬다가 가섭이 와서 슬피 눈물바람을 하면서 관을 붙들고 가섭이 왔습니다 하니까
곽시쌍부, 관, 곽, 관도 두 개가 곽 있어. 안에다 듣는 건 관이고, 옛날에도 보면은 뭐 좀 있는 이들이라든지 지위가 높은 이는 또 곽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모시는데, 그 관, 곽 밖으로 쌍부 두 발을, 족부자 두 발을 쑥 내보이셨어. 그러니까 가섭이 또 한 번 미소를 지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삼처전심이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전에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교 학자는 유설이다, 그 경전에 없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꼭 경전에만 있는 것만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 내려오는 것,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50년 간격으로 50명만 세우면 부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그게 긴 시간 아니라고. 2567년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적절하나마 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말은 언제나 저 다른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부적절한 말일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말을 통한 이 비유의 방법 외에는 저 다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뭐. 내가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일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보름날, 한 달 후에 보름이죠. 보름날하고 두 번 오는 걸로 일정을 잡았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고편이요. 뭔 말이 나올까 아닌가 봐, 여기에. 아시겠지요? 늘 건강들 하시고, 일기가 매우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가지고 요즘은 주사 맞으라고 하면 꼭 맞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나와 인연이 깊은 이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세요.